이 시간 3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과 말을 했음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르고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불행한 것은 시야가 좁고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에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불행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 이 손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마비된 손을 의미합니다. 손의 근육이 마비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율법 전서에 보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만 안식일에 의료행위가 적용되었습니다. 안식일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은 이 생명이 위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엔 이 예수님의 치료행위가 안식일의 규례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5절에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완악함은 이 맹인이 되어 지각하지 못함, 단단해짐, 무감각해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이 이 영적으로 맹인된 데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 신념과 법에 갇혀서 완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참된 자유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을 안식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진정한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그 잘못된 개념 안에 갇혀서 절대로 알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탄식은 몹시 슬퍼하다, 몹시 괴로워하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자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살림받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에 예수님은 그 가슴이 무너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손마른 자를 통해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손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병에서 자유롭게 된 자가 가지는 그 자유함이 진정한 안식임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이지만 그 영적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에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율법에 갇혀서 생명에 관심도 없는 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에 있는 자들은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그 안에서 흘러가는 삶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에 같은 것을 보고 또 같은 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데에 그 관심을 같이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 되어 있고 자신의 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력 또한 또 영혼에 대한 관심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법에 갇혀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내 법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과 그 관점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하는, 생명을 살리는데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이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시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경험되어지려면
오늘 본문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권능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본이 되시며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나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후에 제자들이 치유하는 사역의 제동에 걸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권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권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없으면 사역의 능력이 없고, 그래서 권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권능은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또 그렇게 살리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신감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시합에 나가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감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어디에서든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표현할 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레는 천둥인데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과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둥을 원어로 보면은 으르렁거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굳이 이름만 기록해도 되는데 여기에 이러한 별명을 붙여서 기록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깨달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성격이 이렇게 불같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후에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중심으로 쓰여진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철저한 주관하심과 이 저자의 특성의 조화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것은 요한 안에 있는 사랑의 충만함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어떻게 사랑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 또한 그 안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법,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의 자녀일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들일 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아들입니다. 너무 쉽게 화내고 너무 쉽게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사용하실까 하는 그런 무릎 앞에 확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우리의 아들을 부르셔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복음의 사도로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비록 지금 연약함과 한계 속에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용납하심 속에 그 사랑의 결정체를 가슴에 품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고 흘려보내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두움을 없애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두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연약함의 그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내 방향을 전환할 때 나의 연약함과 한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권능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용납과 사랑을 품으시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자격을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또 그분의 법 아래에 거하시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자격을 따지시지 않고 불러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을 부르셔서 사랑의 아들로 변화시키신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 알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참된 안식에 거하는 자로서의 증거를 확실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153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5분 주기도.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성령이여 죄와 탐욕이 가득한 땅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이 땅을 덮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모르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주를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싫어하여 죄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거스르고 전통 가치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이 땅을 고쳐 주소서.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불순종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확산이 진정되게 하시고 전국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우려인들에게 지혜와 치유의 은사를 더하소서. 주여, 이 땅을 도우소서. 주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 백성들의 궁핍과 필요를 돌아보사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살펴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과 경제적 침체와 실직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낙심하지 말도록 돕는 손길과 위로를 보내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실직과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아주시고 꿈과 희망을 품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적대감으로 분열된 이 땅 위에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우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으로 갈라진 커다란 간격을 메워주사 분열된 대한민국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인들의 책동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과 언론, SNS의 오용이 사라지게 하소서. 오직 진실과 공의가 서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사단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세속주의, 학벌주의를 주의 거룩한 바람으로 몰아내시고 낙태와 동성애, 가늠과 온갖 쾌락주의를 불살라 주옵소서. 미디어와 인터넷에 노출되어 영혼이 상해가는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학교 교육을 허락하시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건전한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소서. 악한 죄에 대한 억압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추행과 성폭력이 근절되게 하소서. 개인을 위한 5분 주기도, 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제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제 안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의인이요,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저주에서 해방되어 복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영으로 감동하사 제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켜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나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의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당신은 나와 가족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여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염려와 필요는 기도로 구하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마음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막힘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제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재물, 성,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계계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영혼과 몸을 흠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를 위한 5분 주기도. 우리 아이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하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이 그 마음에 살아있어 자신이 용서받은 의인이며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선택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자기 고집과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아이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사춘기의 갈등,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등을 다스리고 치유하소서. 아이의 몸 안의 모든 질병의 그림자를 제거하사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이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여, 아이의 기도와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이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취업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신앙의 스승, 좋은 친구와 선배, 성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소서. 아이가 날마다 기도로 자신의 염려와 필요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마음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줄 알게 하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친구, 선생님, 동료, 직장 상사 등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아이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성적인 유혹, 나쁜 친구의 유혹, 게임과 미디어의 유혹 등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계계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아이의 영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에 치유가 임하게 하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다락방을 통해 복음의 선포와 공동체의 참교제가 일어나게 하소서. 모임이 어려운 이때에 모든 다락방과 각 부서 공동체를 붙드사 영적으로 깨어있고 한 영혼 한 영혼 돌볼 수 있는 말씀에 터전되게 하소서. 개인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게 묵상하며 이 나라의 국민으로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회복의 도구로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